예, 주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 말씀 듣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부족한 줄 아는 저입니다. 부족한 줄 아는 우리 모두이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저희가 부족함을 정말 채워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으로 나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정말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면서 첫 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저희 예배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더욱더 경건히 더욱더 은혜롭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분위기 박수로 큰 박수 치시면서 예수나의 첫사랑 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첫사랑 되신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내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모두 드리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주님은 아신다 주 사랑하는 주님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저물어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을 부탁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무궁히 주님만을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네 아멘. 아유 마이크가 자꾸 됐다 안 됐다 하네요. 참 아쉽네. 네 아멘. 네 우리 이제 다음 찬양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 할 건데요. 찬양하기 앞서서 우리 학생회가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가졌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이강명 학생회 총무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소감문을 얘기하신다고 하세요. 소감문을 얘기하고 참 우리 학생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아마 앞으로 많이 부응할 겁니다. 우리 학생회 멤버들도 더 늘어날 거라 믿어요. 목요일 24일 아침 눈을 뜨고 와서 수련회 갈 마음에 기대도 되었고 들떠 있었다. 교회에서 다 모여 기도하고 경주로 출발했다. 숙소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강당으로 갔다. 사람들이 꽉 찰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왔었다. 맨 앞에 앉아서 박수치며 찬양을 하면서 시간이 갔다. PK라는 워십팀이 와서 공연을 펼쳤는데 호응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았다. 첫째 날은 그냥 별다른 것 없이 찬양만 열심히 하고 특별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이튿날째 새벽
홍주 형이 6시부터 초인종을 사정없이 눌러 잠이 깨버렸다. 화가 났었다. 준비를 마치고 밥 먹으러 갔다. 밥 먹으면서도 눈이 껌벅껌벅 잠겼다. 오전에는 특강을 2시간 넘게 듣느라 무지무지 힘들었다. 은혜스러워야 할 시간인데 고통스러웠다. 어영부영 시간이 오후가 되었다. 도중에 제이기가 아파서 시간을 땡겨먹고 병원에 같이 갔다 왔다. 저녁 시간에는 기대하며 은혜 받을 마음으로 갔다. 처음부터 박수치고 찬양을 열심히 했다. 그러다가 못 온다 하던 제업이 형도 와서 좋았다. 옆자리라서 더 좋았다. 찬양을 다하고 특강 시간에는 집중해서 들었는데 분당교회 박기로 목사님의 말씀이 재밌고 잘 들어와서 졸지 않았다. 특강 시간 내내 웃으면서 들으면서 역시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나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대해 가슴도 찡했다. 특강 시간이 맞춰가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을 불렀는데 은혜스럽고 정말 감사드렸다. 기도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마음에 아픈 상처들, 안 좋았던 기억들, 많은 것을 회개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우리 때문에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 은혜에도 가슴이 벅차올랐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다. 기도 중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고백했다. 제업이 형이 기도도 같이 해주고 장대익 쌤이 기도도 같이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렸다. 벅찬 가슴으로 찬양하며 고백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친구 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런 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은혜스럽게 모든 순서를 마치고 숙소로 와서 간식을 먹고 대익생과 제업이 형, 홍지영과 많은 이야기도 하며 심각하게 얘기도 하고 재밌게 얘기도 하면서 잠이 들었다. 속으로도 비몽사몽하면서 기도했다. 첫째 날 아침 대익쌤이 다리를 흔들며 깨워서 확 일어나 버렸다. 아침도 우리는 먹지 않았다. 그만큼 피곤했나 보다.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그냥 졸리고 많은 생각도 나면서 마지막 찬양 축복송 부르면서 기도하며 마쳤다. 2박 3일 동안 제일 남는 것이라면 내가 특강 시간에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려주시냐 하면서 고백할 때 머릿속으로 갑자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말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믿으면서 울산으로 돌아왔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드려야겠다. 아멘.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아니 되게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데도 되게 많이 울더라고요. 같이 기도도 해주고 참 그랬어요. 근데 좀 놀라운 거는 제가 형이라는 사실 기가 워낙 커가지고. 네, 아까 제가 광명이가 얘기한 거 보면은 제가 수련회를 못 온다 했는데 갔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독서실에서도 되게 기도 많이 했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싶다고. 진짜 이번에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되게 많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2박 3일은 아니고 1박 3일로 첫날은 갔다가 돌아오는 길로, 둘째 날은 또 허락해 주셔서 되게 갔다 왔는데, 딱 처음 도착했을 때 지금 부르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되게 눈물도 나고 그래, 되게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가사 생각하시면서 어떤 가사의 내용이냐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와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이 채워주시리라고, 이런 가사인데 우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함.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목소리로만 부각할게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정말 서는데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또 나를 품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부족함 채워주시리라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러면 너무 분위기가 다운됐나요? 네, 우리 분위기 바뀌어서 우리 큰 박수 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한 번만 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벌써 마지막 찬양이에요. 마지막 찬양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하실 때 찬양을 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생각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정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생각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아멘. 네,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오후 예배를 위해서 박재철 집사님 대표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 주님 품 안에 편안하게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게 하시고 찬송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에베네셀 학생의 찬양단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학생들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빛낼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정교회 학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성경 통독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구원의 확신과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준 전도사님 한 해 말씀을 대언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 온 성도가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예, 우리 학생회에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간증 집회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부담이 되네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해야 되나 슬픈 얘기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18년쯤 전에 제가 나이가 한 31살쯤 되던 때 제가 그때도 그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지금은 31살 그러면 별로 많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뭐 우리 세일형제도 있지만은 뭐 남자들이 보통 35, 6 넘어서 뭐 자기 일 한다고 충분히 이렇게 결혼 뭐 늦추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 뭐 굉장히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31살 나이는 꽤 많은 나이였고 다 노총각 소리 들었던 나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50 이제 눈앞에 바라보는 나이라서 제가 외모가 좀 이렇지만 그때만 해도 괜찮은 그 외모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하자도 없는데 왜 나는 결혼을 못하지? 라는 게 너무 큰 고민이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장가가고 이제 다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그러는데 어디 가도 이 장가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맨날 애 취급받고 이게 끼워주지도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내가 결혼을 못하지? 막 굉장히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뭐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을 이제 딱 만났죠.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정말로 멋있게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와이프한테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한 여자로, 제가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제가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들하고 평범한 결혼식 올리기 싫어서 결혼식 때 쓰이는 막 음악도 제가 다 만들어서 준비했거든요. 막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퇴장할 때 음악도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 만들고, 그 당시에도 별로 없었던 뭐 이렇게 신랑 신부 화답송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청첩장 그것도 제가 다 디자인해서 만들고, 뭐 너무너무 준비를 철저히 했죠. 얼마나 기다렸던 결혼식이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에 이제 소중한 가정을 꿈꾸면서 날마다 행복해했죠. 이제 결혼 날짜가 이제 하루 이틀 다가오니까. 근데 제가 너무 무리를 했나 봐요. 그죠? 너무 많이 준비를 하고 무리하고 하다 보니까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밥을 못 먹을 만큼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밥을 먹으면 토하고 밥을 먹으면 토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 결혼이라는 것이 진짜 이게 힘든 거구나. 그냥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혹시 뭐 죄 지은 게 있나 싶어가지고 가서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다 토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식 할 때쯤 되면 온몸이 막 거의 황달이 와가지고 노랗게 될 정도까지 돼서 결혼식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제 너무 이제 기다렸던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그 결혼식을 잘 끝났는데 목사님 주례사가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뭐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한 20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한 2시간 하시는 줄 알았어요. 여두기 목사님 더 길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결혼식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 이제 신혼여행 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약국 들러가지고 제가 몸이 이런데 피로회복제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피로회복제를 몇 개 얻어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 경주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제주도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첫날 밤에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제가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첫날 밤에 신부한테 얘기를 했죠. 나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 병원을 갔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급성간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급성간염이 굉장히 심각하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럼 제가 신혼여행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신혼여행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이렇게 걸어가다가 탁 쓰러져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와있다고. 그거 어떻게 결혼식에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사형 선고 같은 말을 들어가지고 뭐 세상에 한 번뿐인 결혼식 그 신혼여행도 못 가고 그냥 제 결혼 첫 시작은 그렇게 일순간에 깨어지고 말았죠. 그런 경험 없으시죠? 그 저는 신혼여행을 못 갔습니다. 제 결혼 그렇게 기대하고 꿈꿨는데 제 결혼은 그렇게
18년 전에 시작이 됐거든요. 뭐 이렇게 수련회 아빠가 안 보내줘가지고 1박 3일 그건 뭐 비할까도 뭐 안 되죠. 결혼을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 그 메시아 왕국을 꿈꾸면서 막 그렇게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았던 그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겨우 도망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잡히면 죽으니까 이제 그것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거듭 또 나타나시고 또 거듭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갖다가 회복을 시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은 또 실은 그러지 못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다라면은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처방전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이 얻었던 그런 동일한 건강과 그런 승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해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의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근신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병원에 그래서 바로 입원을 해가지고 의사가 최소한 한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 한 달 동안 입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냥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엄청난 회개하고 반성을 했죠. 부모님께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처갓집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처갓집엔 또 고개도 들지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무엇보다도 제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 아내한테는 저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서야 저는 뭐가 잘못됐지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그 저를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 병실에서 누워서 질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이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의 약속을 갖다가 인내함으로써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생계 걱정에 연연해서 나약해진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차분히 어떤 근신하는 마음으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무덤가로 갔던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라. 왜냐하면은 갈릴리로 가서 먼저 가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전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실 거니까 거기에서 가서 기다려라라고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근신한다는 말은 그 반성해서 내가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처음에는 기가 죽어가지고 근신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태도가 바뀐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또 너무 기가 죽어서 자포자기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죠.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면 뼈아프게 자신을 반성을 하고 근신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거나 그런 멸시하는 태도는 또는 근신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는 말은 내 감정이나 아니면 욕망이나 염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을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그 7절 말씀에는 오히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그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뭐 싸이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제가 아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갖다가 부정적인 언어로 굉장히 쓰기 시작합니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잘못이나 어떤 죄성에 대해서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한없이 빠져가지고 낙담하기만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랬습니다. 어디서든지 낭망하고 신세 타령하고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20대와 10대와 30대 사람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굉장히 약한 면, 힘들다, 어쩌고 싶다, 죽고 싶다, 외롭다, 힘들다, 오늘도 야근이다, 제기랄 온갖 얘기를 쏟아냅니다.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근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말들과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나, 어떤 준비를 했나, 굉장히 반성을 많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순종하는 태도. 저는 이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한 달 안에 퇴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사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죠. 뭐 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주사를 주사 맞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정맥 주사를 하루에 막 계속 2번씩 맞으니까 너무 막 나중에 바늘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계속 한 달 동안 맞았는데 뭐 제가 비위가 약해가지고 느끼한 걸 잘 못 먹는데 고단백을 먹어야 된다니까 장모님 저희 또 뭐 장어 에기스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주시고 그것도 먹고 하여튼 의사가 시키는 바는 꼬박꼬박 잘했습니다. 여러분 병원 아시겠지만은 나이롱 환자들 많거든요. 의사들 처방전에 따라서 제대로 안 합니다. 막 나가기도 하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뭐 먹지 말라면 먹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은 단백질 이 고기는 사실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 회식을 하든 뭘 하면 맨날 이렇게 고기 먹으러 가시니까 저는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산채 비빔밥 이런 거 회식하면 안 되나요? 맨날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저는 고기를 먹어도 안 되고 사실 뭐 칼륨이나 인이 있는 걸 먹어도 안 되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의사의 처방전을 반드시 따라야지 건강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제자들은요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장시간이 걸친 어떤 헛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때 주님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을 하시고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을 해서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끝까지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장 일의 성과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내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갖다가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내 상황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나는 그것을 갖다가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대하는 사람만이 결과를 얻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대에 대해서 다른 말만 생각하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우리는 기대에 관련된 말은 너무 이 말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자만이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가 뭐였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옛날 전과 같이 내가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 5장에서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듯이 우리도 입이 찢어질 만큼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혹시 사시진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를 얼마 먹지는 않았는데 뭔지 다 해봤으니까 결혼도 해봤잖아요. 미혼 남녀들의 최대의 소망은 결혼하는 거거든요. 뭐 결혼만 하면 천국에 올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해본 사람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살아봐. 누구하고든지 살아봐. 미스코리아하고 살아보든지 누구하고 살아봐라. 그게 되나? 그래서 결혼까지 해보니까 결혼했죠. 저 자식도 아들 낳고 딸 낳고 다 낳습니다. 뭐 딸만 둘 낳았다면 아들 낳기 위해서 시자도 바라보겠지만 뭐 그것도 없습니다. 다 해본 것 같아요. 뭐 없는 게 없고 뭐 해외도 가볼 만큼 가봤고 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뭐 로또 이런 것은 뭐 안 될 줄 애초에 알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루아침에 사는 게 별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장로님들 그러시죠?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고 뭔가 기대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물이 가득하게 찰 어떤 그런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그물이 가득 찾아가지고 찢어질 만큼 되는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는 기대가 없다라면은 살아가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금요일 날 저는 이제 저 대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기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짝기도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학생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기도 제목 있으세요?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는데 대학생들에 대해서 내가 좀 열정적으로 사랑을 해봤으면 좋겠어. 솔직히 난 걔네들 별로 기대가 안 돼. 이제 애들 들어오면은 억지로 이제 반가운 척 해야 되고 왔어 이래야 되고 사실 별로 안 반가운데. 저놈들이 또 저러다가 말씀만 피우다가 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 이제 너무 많은 그 한 20년 동안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별 기대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주 보시는 여러분 서로의 옆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있으신가요? 그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주 청년회 모임 때마다 정말 좀 뛸 듯이 좀 반가워할 수 없냐고, 서로에 대해서. 근데 그런 기대 없기 때문에 우리 서로 이렇게 없어요. 그냥 맹숭맹숭합니다. 맹숭맹숭.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진짜 내 입이 찢어질 만큼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기잡이 장면은요, 처음에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던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불신해가지고 내 뜻대로 막 행하는 그런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처음에 우리가 보였던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순종했다가 지금은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는 그 무엇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다 순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아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마음대로 행합니다.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기쁨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의 각성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자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저의 연약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첫째 날 몸이 이제 너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막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이 간증을 제가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제 와이프한테 막 여보 너무 몸이 아프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이제 병상에서 제 이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와이프가 굉장히 그 큰 일에는 강한 사람이라서 작은 일에는 굉장히 약하고 큰 일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새 신혼여행도 못 가고 결혼 첫날에 그런 일을 당해서 막 굉장히 막 당황하고 힘들어했을 텐데 너무 침착하게 그냥 전혀 감정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도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애가 대단하다고.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제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소름이 차가지고 이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미안하고 또 막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막 손 붙잡고 막 같이 기도하면서 울었죠. 세상에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막 정신없이 막 울고. 그때 울산에서 무슨 축제 벌어지는 이제 불꽃놀이 팡팡하고 난리였습니다. 창밖에는 불꽃이 막 터지는데 저희 손 붙잡고 막 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컷 울고 막 그랬는데 이제 병원 바깥에서 어떤 애 하나가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신실하신 주 이 찬송을 갖다가 걔가 왜 거기서 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걔가 창문 밖에서 그 노래를 갖다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여태까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지라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던 그런 것을 갖다가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결혼식 중에서 최고였어 막 이러고 막 너무너무 결혼식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됐는데 아무리 내 뜻과 내 계획으로 모든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호의와 친절을 베푸신 겁니다. 사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호의와 친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정도 살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헌신했으면 내가 그 회사에 시집자리 마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였습니다. 그걸 깨달았던 거죠. 요한은 우리가 예상 밖의 어떤 성공을 거둘 때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축복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음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마음에 있던 신령한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부가 고기 잡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는 않거든요. 그 어부들은 날마다 하는 것이 고기 잡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힐 때가 있고 고기가 적게 잡힐 때도 있습니다. 어부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한은 오늘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또는 고기가 잡힌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요한은 바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 빠른 베드로가 바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 그 20장에서는 그 요한이 더 빨리 뛰어가지고 무덤에 달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들은 경쟁 관계입니다. 그 전에 이제 베드로가 좀 이렇게 작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땅에서는 요한이 빠르고 바다에서는 베드로가 좀 빠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마련한 이런 그래서 생선과 떡이 놓인 숯불을 보면서 숯불 옆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치욕스러운 그런 과거를 기억합니다. 끝까지 고집만 앞세웠던 자신의 연약함을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까? 나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를 갖다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기 성경 구절을 갖다가 한 5개 구절을 갖다가 이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은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욥기 3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외로울 때입니다. 외로울 때. 시편 25편 16절 말씀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수고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강함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말씀에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사역의 본질입니다. 강함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지식 안에서 강하라, 은사 속에서 강하라, 아니면 의지력을 가지고 강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강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많이 1년 중에서 기다리는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자기 생일입니다. 그죠? 자기 생일 때면은 뭔가가 얘들이 머리를 써서 온 식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뭔가를 주는 날인 것을 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날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날에는 얘들이 굉장히 건방지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근데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서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구역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 큰애는 이제 뭐 화장실 청소, 그리고 이제 밥하는 당번 이게 있습니다. 저희 둘째는 이제 뭐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거하고 청소기 미는 거하고 뭐 이렇게 다 당번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는 힘들어서 못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하면 가끔씩 저희 도와주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반드시 저희들은 이제 시키는데 얘들이 이렇게 잘 하다가도 뭔가 특별한 날이 되면은 내 생일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안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막 떼쓰고 막 반항하고 그러면은 좀 사정없이 저는 야단치고 매를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얻어맞죠. 생일날 얻어맞죠. 생일날 얻어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얻어맞아 봤습니다. 군대에서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전방에서는 이렇게 3명씩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혼자 가다가 걸려가지고 뺨 맞아 봤습니다. 생일날. 얼마나 서럽든지. 저희 아이들도 가끔씩 그런 특별한 날에 저한테 맞습니다. 건방지게 행동을 해가지고. 근데 막상 또 생일이니까
또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선물과 함께 또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사실 뭐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맵니다. 사실은 그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저녁 식사와 선물은 사실 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은혜인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받을 자격도 없는 놈인데 내가 주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넌 너무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자발적인 호의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배신감과 아니면 상실감으로 또 아니면 자기 연민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치료자 되시고 좋은 소망을 주시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끝없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금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처음 목적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지며 좌절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근신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완벽한 그런 치유 약속 안에서 건강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마리아 여전도에서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테너했던 노래인데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아까 이렇게 점심 먹고 그러더라고요. 전사님이 설교하시면 저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진짜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뭐가 좋아? 그러니까 짧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 내가 오늘 짧게 하나 봐라 길게 할 거야 뭐 이랬는데 제가 대학생들 앞에서는 제가 막 1시간 반도 막 설교하거든요. 근데 어른들 앞에서는 제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길게는 못합니다. 양해하시고 제가 좀 더 나이가 많아지면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경 읽기를 이렇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둘째도 이제 스마트폰 사준다 그랬더니 이제 거의 성경 이제 다 읽고 가거든요. 목표를 딱 주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말씀 가운데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오늘 헌금 순서 없죠? 헌금 순서 있나요? 예. 그러면은 428장 찬송 부르시면서요. 우리 준비하시는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드릴 것이 있도록 차고 풍성이 넘치도록 채우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과 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부자인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오후 예배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